자, 오늘 하나님의 시작 세 번째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나무가 엄마 나무하고 또 어린 자녀 나무가 있는데요. 햇볕을 잘 받아야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 때는요, 엄마 나무가 햇볕의 97%를 다 받아갑니다. 그 자녀한테 많이 비춰줘야 빨리 무르무르 자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어린 나무가 햇볕을 너무 많이 받으면 빨리 자라는데 그러면 내부가 정말 연약해져서 이 나무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무가 햇볕의 97%를 자기가 다 받아서 어린 나무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조밀하게 연단받아가지고 내부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만들어주고 나중에 자라면 엄마 나무는 햇볕을 자기가 적게 받고 그래서 시들고 고목이 되고 이 자녀 나무가 햇볕을 받아서 튼실한 나무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체도 연단의 원리를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도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가지고 4대 문명 지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 변방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셨으면 잘 돼야 될 텐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왔어요. 그럼 기근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형통하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요. 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연단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왜 우리를 연단시키고 어떻게 연단 받아야 되나? 자,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한계를 알아라. 이 연단은요, 고난은 내 믿음의 한계를 알게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10절 끝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렇게 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요. 버틸 만큼은 버텼어요. 근데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못 버텼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렇게 있다가 다 죽겠다 싶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거기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한계치가 온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00세나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나 된 태물을 넣으시고 자식을 주시는데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믿음이 아직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어려울 때 환난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면 너의 그 내면의 믿음의 힘이 거기까지가 한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를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거로만 듣지 마세요. 오히려 내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유혹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 자기가 유혹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자기의 유혹의 내공을 조금 과대평가한 사람과 아니야 나는 유혹의 내공이 약해. 그래서 겸손한 사람과 유혹을 얼마나 잘 버티는가를 비교를 했어요. 실험을. 근데 자기의 유혹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과대평가한 사람은 30%가 유혹에 넘어졌고요. 자기가 유혹에 난 약한 사람이야 라고 겸손했던 사람은 유혹에 넘어질 확률이 11.5% 정도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 환산해 보면 과대평가한 사람은 유혹에 넘어질 확률이 2배나 더 높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여러분, 마귀가 교만한 거잖아요. 근데 새로 입교한 자는 직분을 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 입교했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직 짧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말이냐면 연단을 아직 안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안 받은 사람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고난의 때는 우리에게 첫 번째 내 믿음의 상태를 한계를 알게 해준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겸손해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막 흔들린다 그러면 내 믿음이 이것이구나. 내 믿음이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겸손하게 자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실패가 연단이 되게 하라. 자,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뭔가 이렇게 잘 풀려야 되고 자기 생각대로 됐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은 좀 구했을지 몰라도 자기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와요. 자, 창세기 12장 15절 읽어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내를 뺏기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엄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 부인을 바로에게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송두리째 지금 흔들릴 상황이 생겼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당할 때에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기를 비난하거나 남 탓을 하게 돼요. 보통은 자기를 비난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탓이다 그러면 나만 바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문제를 자기 통제 밑으로 두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탓을 많이 해요. 사람은 자기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니까. 어쨌든 자기 탓이 아닌데도 자기 탓으로 다. 자기 탓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도 100% 자기 탓.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탓을 할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통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 탓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울증으로 빠집니다. 자기 무력감에 빠져요. 이건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건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다음 어떻게 되냐. 그럼 나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새로운 도약을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부분이 잘못했네. 그러면 자기를 자꾸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에 잘해야 되니까 고쳐 나가야 되잖아요. 이 새로운 도약으로 가야 이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도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잠언서 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명철을 의지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단이 되려면 뭐냐면 이 어리석은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해야지. 내 명철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했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자기 판단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그게 연단의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또 비슷한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그랄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창세기 20장 2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또 아내를 뺏기는 일이 생겨요. 그럼 왜 그랄로 내려갔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 그랄이라는 지역이 여러분 잘 보이지 않아도요.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가나안 땅이긴 한데 그랄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장 빠른 길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제일 빠른 길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블레셋의 수비 진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야로 길을 돌렸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로 가면 저 길로 가는 겁니다. 빠른 길로. 그러니까 그랄로 내려왔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전에는 애굽으로 그냥 바로 내려갔잖아요. 지금은 그랄로 딱 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연단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차츰차츰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전엔 애국으로 바로 갔다면 지금은 그렇진 않고 그랄 지역으로 조금 와서 거기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츰차츰 아브라함도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연단을 한 번 받아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이루어져 간다. 그런데 이 연단을 통해서 점차 조심하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애굽에 내려갔다 실패했는데 인간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그 아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자꾸만 또 내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또 일어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연단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순도를 높이라. 아멘. 자, 여러분 금반지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보면 금도 순도가 보니까요. 10K, 14K, 18K, 24K, 또 21K, 22K도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금이라도 이렇게 금의 함량에 따라서 순도가 틀려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 믿음의 순도가 다 달라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 가지고 왔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고향을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기근에 못 버텼어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기근에 흔들렸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는 나는 나이가 많고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기르고 있는 제 시종밖에 없습니다.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이 아브라함이 첩을 드립니다. 하갈을 들여서 거기서 이스마엘이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집안이 시끄러워졌습니까? 이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한 것까지는 믿음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들여서 자식을 이스마엘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이 두고 이스라엘 족속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가 됐던 거죠. 창세기 17장 8절과 18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또 자식을 주시겠다 하니까 이미 이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내 자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3명을 보내죠. 손님 셋이 가서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아요. 자식을 주겠다고. 이 과정도 아브라함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을 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가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하시는데 우리 왜 시험하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연단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차츰차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2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에 대해서 축복하시면서 인정하셨던 말씀이 네가 나의 말을 뭐했다?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준행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갈대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도 준행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22장의 순종은 가나안 땅을 왔을 때의 순종과는 전혀 결이 달라요. 순도가 틀려요.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끌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시켜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순도가 점점 높아져서 어디까지 이끄십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 의지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장의 믿음에 머물고 있습니까? 15장의 믿음에 머물고 있어요? 17장의 믿음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22장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는 데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한계를 아십시오. 내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가 연단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실패로 인해 여러분이 상처받고 주저앉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통해 점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순도를 높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끝내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